메시지 제목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정사라는 거를 제가 영어로 보니까 파워예요. 그 권세는 authority, 그렇게 영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파워, 모든 그 힘과 능력과 또 모든 권세, authority, 그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세상에서 보면은 모든 게 그 힘과 권세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해요. 권세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 지배합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뭐 점점 그 뉴에이지 사상이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뉴에이지 사상은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아주 그 아름답게, 다양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믿고 이렇게 막 자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자녀들까지도.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를 다양한 그 루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체험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접신도 되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체험해 봤습니다. 그 세계를 체험해 봤고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제 율법주의와 그 율법주의에 이렇게 딱 묶여서 계속 자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웠던 게 뭐 주로, 어려서는 주로 배웠던 게 뭐냐면은 뭐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눌리는지, 벌써 뭐 신앙, 교회 하면은 딱 이제 그 첫 인상이나 느낌이 답답한 거.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거 안 지키면은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지옥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축복 다 놓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막 행복하게 보여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근데 나는 항상 그냥 그 무거움, 그런 거, 마음에 뭐 무슨 돌 하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나. 하여튼 신앙, 기독교 하면은 뭐 그 리스트부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심지어 뭐 락 음악도 들으면 안 되고, 맨날 뭐 라디오나 뭐 친구들이 듣는 게 그건데, 뭐 락 음악, 헤비 메탈 뭐 이런 건데 그것도 들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안 해야 되는 게 많은지, 또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냥 홈레스 볼 때마다, 무숙자 볼 때마다 이거를 도와줘야 되는가, 도와줘야 되지, 많은 안 도와줘도 되는가, 그것도 또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왜냐하면 이거 혹시 예수님 아닌가? 나중에 양과 염소 그렇게 가른대잖아요. 내가 굶주릴 때 너 안 도와줬지? 언제 그랬어요? 그 굶주린 자가 나였어. 굶주린 자 볼 때마다 얼마나 부담되고 심지어 스트레스가 되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딱 한마디로 율법주의라고 그러더라고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그게 왜 율법주의냐, 뭐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렇다고 뭐 교회 안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다 또 뭐 복 안 받으면 어떡해요. 근데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날마다 누리면은 그렇게 삶이 따라온다. 이제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딱 놓치고 자꾸 행위 중심으로 가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 복음이 희미하고 그 복음을 날마다 누리지 못하는데 해야 될 거는 많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눌립니까? 그래서 정말 그 진지한 사람들은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돌아볼 때 정말 그 삶이 못 따라주거든요. 근데 양심적으로 참 부담이 되고 죄책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못 따라주는 것을 어떤 그 신비한 능력으로, 힘으로 이제 그게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메꾸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막 저도 기도원 가서 막 부르짖고 그러니까 와,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막 힘이 나고 행복한지요. 점점 그쪽으로 빠졌죠. 점점 그리스도 희미하고 복음도 희미하고. 그런데 그 체험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스트레스도 항상 많이 받고 그러고 살다가. 근데 이제 문제는요, 그 신비주의는 좀 중독성이 있어 갖고요, 항상 더 자주 체험해야 되고 더 세게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기도원에 가서 사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꾸 더 자주 체험해야 돼요. 더 깊이, 더 세게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점점 무너집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삶이 무너지고 자기 자녀들이 무너지고,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무너지는 경우 참 많더라고요.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마찬가지인데, 그다음에 자기가 무너지는 경우도 또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무너졌잖아요. 일단 저부터 막 무너지고. 근데 그 율법주의와 그 신비주의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다 육적 수준입니다. 그 수준이 어디나 하면은 그 레벨,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아니라 육적인 수준이에요. 그것도 다른 표현을 하자면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신비주의, 율법주의 있어요. 신비 체험 없는, 기적 체험 없는, 치유 체험 없는 그런 종교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아니,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나 치유가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제가 자랐던 그 장로교에서는 그거 자체를 부인했거든요. 다른 종교에는 기적이나 치유가 없다. 난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저는 좀 조금 좀 이렇게 신앙에 의심이 생길 정도로 충격이었고요, 저에게는. 물론 이제 사단이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죠. 진정한 치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이 아니죠. 장난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망하거든요. 다른 종교 믿는 분들 결국에 가서는 이제 망하고, 당대에 망하는 경우도 많고, 후대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그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게 보이는 것이죠. 이제 제가 그 분열증에서 깨어난 다음에 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대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8절과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의 유전, 이건 human tradition, 영어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세상의 초등학문은 영어로 basic principles of this worl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종교예요. 이 종교는 인간이 만든 그러한 tradition, 전통, 그게 종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그러니까 basic principle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은 나름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하면서 엄청나게 역사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왜 율법주의, 신비주의 합니까? 뭔가 막 일어나요. 기적이나 치유나 심지어 경제응답, 이런 것도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점점 심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완전히 무너져요.
문제는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인들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그리스도가 희미하니까, 그런데 응답은 받아야겠잖아요. 삶은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 행위 중심으로 행위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율법주의죠. 근데 율법주의 하면은 막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큐티 아시죠? 큐티 한때 이렇게 심취했었는데 아주 제가 적용을 율법적으로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원수가 있는가? 구체적 이름까지 다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 죽는 한이 있어도 사랑하겠다. 참 신기한 게 그날따라 그 원수를 딱 만났는데 나를 그날따라 최고로 열받게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썼잖아요. 큐티 책에. 이를 악물고 사랑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신경쇠약이 왔습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신경쇠약 걸리게 만들겠노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 고3 때 신경쇠약 왔습니다. 불안증으로 그게 나타났고, 개소주도 먹어보고 근데 안 낫더라고요. 하나밖에 안 먹었어요. 진짜 막 이상하더라고요, 맛이. 저희 교회 미국 성도들한테 절대 이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듭니다. 그 사랑스러운 게를 먹다니 막 하나밖에 안 먹었어요. 낫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과연 복음이라는 거냐?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정말 죽이고 싶은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거 정말 사랑하려고 하다가 제가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이란 것은 그러면 원수 죽여버려야, 그건 아니고, 그건 더더욱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 그거를 내가 믿는 만큼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랑 못하겠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약한 것이에요. 믿음이 잘하면은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다려도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세상, 나예요. 내 자아예요. 나의 옛된 자아. 그래서 그러한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 이게 바로 종교이고요. 종교라는 것은 아주 영적인 것 같은데 아주 기초적인 것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아주 기초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하면은 힘이 없어요. 어떠한 힘이냐?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그러한 힘. 그게 바로 23절에 남아있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고로새서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래요.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종교가. 또 종교적인 신앙 생활이.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정말 아주 특별한 그런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내 육체가 땡기는 것, 그것을 금하는데, 그런 데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꾹꾹 누른 만큼 그 반대로 더 펑 튀어오르더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막 우욱하고 분을 못 참아서 막 화를 내고,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거의 규칙적으로. 왜냐하면 꾹꾹 누르다가 그 한계가 올 때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계가 온 것 같은데 뻥 터져서 막 화내고
심지어 중학교 때 저하고 되게 친한 친구를 제가 한번 따귀를 갈겼어요. 왜 갈긴지도 몰라요. 뭐 왜긴 왜겠습니까? 참다 이게 엉뚱한 사람에게, 왜 그 친구하고 친하니까, 그 친구가 만만하니까 걔한테 그냥 그걸 다 풀어버려갖고 스트레스와 분노를. 제가 그 친구 교회를 인도한 지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교회 안 왔어요. 저 얼마나 그 죄책감을 시달렸는지 지금까지도 그 친구 이름 기억한다니까요. 최정욱이라고. 그 친구 다시는 교회 안 다니겠구나. 그 죄책감으로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10년 이상 시달렸는데, 그런 식으로 막 그 육체의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종교는. 그래서 종교 생활 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나 하면은 거의 무슨 뭐 불교 고승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아주 금욕적인 그러한 생활. 옷도 뭐 한 벌, 신발도 한 켤레, 밥도 조금 먹고, 오로지 그냥 기도하고 뭐 묵상하고 뭐 거의 이 수준까지 완전히 자기를 비워야 돼요. 근데 그때 자기를 완전히 비우면 어떻게 되냐면은 악한 영들이 거기 딱 틈탑니다. 복음이란 것은 자기를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비우죠. 무슨 욕. 그러한 욕심이나 그러한 그 정령 이런 걸 자꾸 비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악한 영들이 딱 들어와서, 그래서 불교라는 게, 제가 뭐 불교 욕하는 게 아니라 참 불교 철학처럼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도 없대요. 그런데 참 그 재밌는 게, 그 한국에 보면은 스님들 중에 그 점을 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왜요? 자기를 자꾸 비우다 보니까 거기 악한 영들이 딱 자리 잡아서 그 악한 영들의 힘으로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그렇게 계속 어떤 스님을 만나갖고 그 스님이 얘기해 주는 대로 했더니 부자가 됐어요. 그게 다 틀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스님들이 그 점치는 게 다 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맞았어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돈에, 스님에게 드리는 돈에 2배 이상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망했어요. 가정 박살나고.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뭔가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체험했고 저희 친척도 체험하고 주위에 아주 많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악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죠. 처참하게 망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예요. 그래서 그 종교의 한계가 뭐냐면은 육체의 한계를 못 벗어요. 육체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그걸 벗어나겠다고 자기를 자꾸 비우죠. 이제 정말 진실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스님들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분들이고 진실된 분들이에요, 대부분은. 근데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아직도 그런 욕심이, 무슨 그런 유욕이 있거든요.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악한 영들이 틈탄다니까요. 그래서 막 나중에 이제 무너지는 거죠. 어떤 그 프랑스의 그 승려가 몇 년 전에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참 그 안타깝, 정말 그 진실되고 착한 분인데
그런데 계속 이렇게 돌을 닦다가 그다가 이상하게 돼버려갖고 분신 자살을 했어요. 그거를 알게 된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받고 상처받았는데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자기도 무너지고 결국에 와서는 주위 사람들도 막 충격받고 어렵게 되고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은 첫째,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네, 두 번째,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는 그리스도이죠. 19절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죠. 네, 사람의 가르침, 이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 자기의 체험, 자기의 생각, 이런 것을 붙드는 것,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죠.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 종교 다 자기 본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볼 수 있지 않는가? 뭐 영적 체험이 오면은 뭔가 볼 수도 있겠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도 막 모습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자꾸 그 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돼요. 자기 본 것을 참고해야지 그것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은 나중에 악령들이 자꾸 더 보여줍니다. 자, 이것저것 자꾸 더 보여줘요. 그러다가 그 본 것을 점점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여튼 열매는 속일 수가 없어요. 열매는 뭐냐? 아주 육적입니다. 아주 육적이에요. 육체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많은 경우에 이 열매를 자기만 알 수 있다는 것. 많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 속였어요. 일부러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자신도 속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제 스스로 착각했다니까요. 내가 참 거룩한 줄 알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아셨더라고요. 조금 이상하다,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저희 어머니는 아셨어요. 그런데 뭐 얘기해줘봤자 뭐 제가 상처받고 뭐 화내고 뭐 싸우고 뭐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회복된 다음에야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상했다. 네가 그런 이상한 말과 행동을 가끔씩 했다. 자라면서 보아왔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한계이고, 뭐 나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그거를 뛰어넘게 하는 게 복음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것을 엉뚱한 것으로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성, 합리성, 신비 체험, 영적인 체험, 나의 행위, 과학, 선진국일수록 과학으로 그것을 많이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과학주의가 아주 강합니다. 선진국일수록. 그래서 과학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정말 깨는데도 참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완전히 쇠뇌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주의라고 뭐 할 수 있겠죠. 과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과학이 왜 나쁩니까? 문제는 과학주의예요. 과학에 대한 믿음이에요. 특히 엘리트일수록 거기에
그리스도보다 과학이 그리스도 앞에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트인 부모님들이 그 범하기 쉬운 그러한 저지르기 쉬운 그러한 과오가 뭐냐면은 포기하는 것, 빨리 포기하는 것. 우리 자녀 가망 없다. 왜냐하면은 과학적으로 볼 때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 또 그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일찌감치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런 분들도 이제 제가 보아왔고요. 자, 두 번째 내지가 그리스도와 영적 사실입니다. 제가 좀 용어를 썼습니다. 영적 사실. 왜 이런 용어를 썼냐면요, 보이지 않아서 영적인데, 근데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좀 있으시고, 영성이 깊으시고, 또 영적인 체험이 많으신 분들이 약한 파트가 뭐냐면은 이 영적 사실 부분에서 약해요. 왜냐하면 영적 사실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거나 안 느끼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 깨닫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자, 제가 분열증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가 나에게 역사했구나. 나의 생각 가운데 역사했구나. 또 내가 속임을 당했구나. 그래서 내가 분열증까지 앓게 되었구나.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 흑암의 권세가 떠나고 내가 깨어났구나.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영적인 전쟁을 이제 치르는 법을 알게 되었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문제는요, 나의 체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느낌이 왔을 때는 악한 영들이 더 많이 역사하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내 체험, 느낌 의지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내가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이제 이 느낌이 없어져요. 그런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느낌이 막 누르는 느낌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 제가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사실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이 모든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것.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승리할 것이 아니라는 것.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느껴져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적 전쟁 치르시다 보면 어쩔 때는 막 눌리실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더 이상 의욕도 없고 영적 전쟁 싸우지 못하겠어요. 그럴 때는 그냥 쉬시면 된다. 저는 그거 깨닫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의 체험을 의지했거든요. 저의 느낌을 의지했거든요. 근데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느낌과 상관이 없다는 것. 예를 들어서 중력은 과학적인 사실입니까? 과학적인 사실이 아닙니까? 과학적인 사실이죠. 네, 믿지 못하겠으면은 메시지 끝나고 이 발코니에서 한번 떨어져 보시기를. 아무리 안 믿어도 다리 삔니다. 여기서 발코니에서 떨어지면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력을 느끼십니까? 저는 솔직히 안 느껴져요. 느껴지는 게 비정상이에요. 중력이라는 건 엄청난 그런 힘입니다. 우리를 이 밑으로 끌어당기는 엄청난 힘이에요. 그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 느낍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확실합니다. 다리에서 떨어져 보면 확실히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못 느껴요, 평소에. 근데 못 느껴도 상관없어요. 아무런 느낌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거 사실이에요. 내가 안 믿어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에 적용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대지가 그리스도와 영적 사실인데, 이 영적 사실의 핵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영적 사실이 나에게 사실이 돼야 된다는 것. 백현민 목사에게는 사실이지만 나에게는 사실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만큼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나에게 이 영적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식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일단은 알아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보니까 너무 그 사실이 아닌 그러한 지식이 저에게 너무 많이 쌓였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것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영적 전쟁 치르다가 무슨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제가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 이거 함부로 치르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 이러한 쓸데없는 정확하지 못한 지식이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쌓인 거예요. 예, 그런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거 그냥 다 걸러내고 막 분배하는데 또 한 몇 년 걸렸습니다. 예, 어떠한 지식을 접하느냐, 어떠한 지식에 뿌리 내리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사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메시지 듣는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진리로 싸워야 되거든요. 비진리로 싸우죠. 그러면 안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 중에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하죠. 옛날 그 로마 그 군인들 보면 이 허리띠에 긴 칼도 이렇게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작은 칼도 있었어요. 그것도 딱 걸어놓고. 그러니까 무기를 진리에 딱 걸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알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진리가 힘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딱 안 걸리는 거예요. 이 무기가. 칼로 싸우긴 싸우는데 보니까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 진리의 허리띠에 딱 차고 있어야 되는데 진리가 희미하니까 그 칼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아무리 싸워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칼 전에 말씀의 검전에 나오죠. 그러니까 진리가 희미한 거예요. 진리는 물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궁극적으로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데 또 이 영적 사실도 진리죠. 그러니까 영적 사실이 이게 희미한 상태에서 아무리 영적 전쟁을 치러봐도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도망가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 심지어 몇 배 더 강해져서 돌아오고 그런 것 같죠. 어쩔 때는. 그래서 그 두 번째 대지 그리스도와 영적 사실인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일단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식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체험해야 됩니다. 알고 또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어느 목사 것이 아니라, 어느 선교사님 것이 아니라, 내 아내 것이 아니라, 내 남편 것이 아니라, 내 자녀 것이 아니라 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영적 사실,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신성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영어로 divinity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신성, 이것을 우리가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거치지 않고 딱 누리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신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그리스도 거치지 않고 직접 그 하나님의 신성 충만하게 누려보겠다. 다른 채널로 이상한 기도 드리고 이상한 묵상하고, 그러니까 막 몸에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제가 신접하게 됐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해졌다. 그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으로 이미 충만해졌다.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죠? 지금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니, 그렇게 내가 충만해서 이렇게 힘이 없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꾸 내 삶이 꼬이는 거야?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그건 사실이다. 영적인 사실이다. 저 이거 믿는데 정말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내 느낌하고 상관이 없다. 그럼 뭐가 문제였나? 안 믿었던 거예요. 첫째, 알지도 못했다. 둘째, 안 믿었다. 셋째, 믿긴 믿었는데 대충 믿었다. 조금 믿었다. 그러니까 일단 알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그럴 때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죠.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9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대잖아요. 과거형이잖아요. 이미 그렇게 충만해졌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 충만해져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충만해졌다니까요.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에요. 그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분열증에서 깨어났는데 얼마나 정말 어떤 면에서 한심하고 어이가 없는지, 어떻게 깨어났나?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 어디 계셨나? 내 안에. 그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얼마나 정말 아니, 내가 평생 믿었던 그 그리스도로 낫다는 거야?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그리스도인지 몰랐죠. 이렇게 엄청난 그리스도인지 몰랐죠. 제가 한때는 이런 얘기했죠. 이 지구상에 분열증에서 완전히 깨어나고 회복된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인류 역사상 나 하나밖에 없다. 제가 한때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막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또 뭐 다른 분도 또 계시고, 뭐 만나보진 못했지만 뭐 계시다고, 어떤 권사님이 간증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 이제 그 권사님도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오직 그리스도, 그것으로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룹홈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케어하시면서 같이 아예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깨어났대요. 저하고 똑같은 체험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다고. 다른 체험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뭐 나중에 또 지나 보니까 뭐 USC에, 저번에 UCLA라고 그랬는데 UCLA가 아니라 USC예요. 거기에 어떤 법학과 교수님이 지금 30년째 약 복용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정상적인지 그거는 저는 조금 의심이 가고 왜냐하면 저도 약 먹어봐서 알거든요. 겉으로 멀쩡한데 이제 좀 기계적입니다. 사람이 좀 로봇 같고 기계적이고 그런데, 여하튼 뭐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미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충만해졌다는 것, 그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몰라서 문제지,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서 문제지,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해서 문제지, 사실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13절,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이고요. 이미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나겠죠. 부활체로 살아나겠죠.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부활할 터인데,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 성경이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엄청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겠는데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다 이루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상상도 하기 어려운 것들을 사실적으로, 사실로서 표현하고 있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 13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 문제 있는 분들 중에 보면은 죄책감 문제로, 죄의식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이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하셨다. 저는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일단은 조금 기분도 안 좋았고, 뭐야, 그럼 회개 안 해도 되는 거야? 앞으로 계속 죄 지어도 돼?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물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죄 지으면 안 돼요. 왜냐, 죄는 죄이기 때문에, 죄는 나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나에게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분열증에서 깨어난 다음에 저희 부모님한테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 사과합니다. 저렇게 했던 거 사과합니다. 그런 사과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기억이 다 안 나니까 사과 안 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저를 용서 안 하시겠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사과하고 말고. 제가 자꾸 옛날 얘기하니까 됐다. 알았어. 그런 식으로 나오시는 게 부모님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는 한 번도 부모님에 대해서 죄 안 짓고 부모님하고 절대 싸우지 않을 것인가? 비현실적인 생각이에요. 부모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앞으로도 또 이 녀석이 우리하고 싸울 수 있겠구나, 우리에 대해서 죄질 수 있겠구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도 용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은 더 하세요. 아들 그 대가를 치르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장에서 은혜고, 우리 입장에서 거저받은 은혜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어요. 그 정도로 대가를 치르셨는데 앞으로 내가 죄 지을 수도 있고 당연히 짓겠죠. 그거는 하나님이 용서 못 하시겠는가? 이미 용서하셨다. 과거형. 저는 그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하셨다는 거. 하나님에게는 시간은 상대적이십니다. 시간도 창조물이시죠. 그 과학자들이 발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이제는 정설화되어 있어요. 이제는 상식입니다. 시간도 창조되었다. 시간도 상대적인 것이다. 그게 아인슈타인 말이 이렇게 안 나나. 상대성의 원리에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다. 근데 그것을 누가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시간을 만드시기도 전에, 천지 창조하시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 만드시기도 전에 인간이 타락할 걸 아셨고, 왜냐? 자유의지 있는 존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초이스가 있는 존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반역할 수 있습니다. 다 아셨어요.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정론 가르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성경 말씀 다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 느낌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과거형.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앞으로 승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셨어요. 못 믿어서 문제지. 몰라서 문제지. 적용할 줄 몰라서 문제지. 15절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야 됐는가? 우리를 위하여. 죄에 빠진 흑암의 권세 아래에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야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부터 해결하셨어야 됐습니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정사와 권세,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 뭐 영적 전쟁 별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묶는다, 꺾는다, 뭐 쫓아낸다.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뭐 그게 다예요, 사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죄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것을 사실로서 알고 믿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나의 그 영적 전쟁이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얼핏 뭐 저의 메시지를 뭐 한두 번 듣고 그렇게 하면 낫는 것이구나. 그렇게 낫대니까 자기가 그렇게 낫대. 그까짓 거면 나도 당장 집에 가서 막 하고 몇 주, 몇 달 계속 하고 안 되네 아닌가 보다. 안 되겠죠. 왜냐? 죄 문제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심지어 성경은 우리가 의인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를 졌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을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가?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 가지고 영적 전쟁 치러야죠. 추후의 의심 가지고 그 전쟁을 치르죠. 그러면은 나중에 한계가 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격받고요.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영적 전쟁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보면은 다 뭐냐?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투구, 구원 분명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 분명해야 돼요. 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흉배. 있잖아요. 그 흉배는 이제 가슴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러한 갑옷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슴은 좀 양심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감정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내가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영적 전쟁을 치르죠. 그러면 가슴을 칼로 팍 찌릅니다. 양심의 가책 팍 줍니다. 우리의 감정 완전히 땅에 감정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나 실수한다. 앞으로 또 계속 죄에 아마 지을 것 같다. 일부러 짓진 않겠지만 일부러 짓겠다. 그거는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심각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보신다. 이러한 자신감과 확신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감정을 그냥 팍 찌릅니다. 이게 다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영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느낌하고 심지어 나의 체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거,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 우리가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 그것밖에 없고요. 세 번째 대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사실의 적용. 첫째, 죄 문제 완전히 해결받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죄 문제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것은 회개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회개 여전히 해야 되는데 그 발 씻기와 목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우리는 이미 온몸이 깨끗해요. 아니 뭐라고요? 저 오늘 죄 지었는데 내일 또 죄 지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희는 이미 다 깨끗하여 졌느니라. 그런데 살다 보면은 발이 더러워지죠. 발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발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발 안 씻겠다,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때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뭐 목욕까지 다 하겠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 영접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그런 뜻이고요. 회개에는 목욕과 발 씻기가 있고, 목욕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처음 영접하는 것이에요. 발 씻기는 우리가 그때 회개하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 죄 짓게 되니까. 그 다음에 죄 문제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것에는 우리가 guilty conscience,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그런 말씀인데, 한국말로 보면은 조금 분명하지가 않고요. 영어로 보니까 cleanse us from a guilty conscience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구원의 그 기쁨,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못 누리고 심지어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제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이 죄책감 문제로 오랫동안 시달렸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죄책감으로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죄를 짓는다. 정말 신기합니다. 죄책감으로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말 신기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요. 정신 문제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심한 사람들이 정신 문제 걸리기가 더 쉽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기가 더 쉽습니다. 자, 3번에 2번, 사단 문제 완전히 해결받았다. 문제는 이 적용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 안 하면은 안 피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중요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죠, 둥지 짓습니다. 집 짓습니다. 그래서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3번에 3번, 하나님 떠난 문제 완전히 해결받았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하죠.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못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결론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심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 되심, 이것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문제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